성경 말씀은 이 창세기 이제 50장인데, 오늘 이제 창세기가 마치게 되죠. 우리 15절에서 21절까지 우리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우리 21절의 말씀까지 우리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너의 형들이 너에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우리 같이 있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진리가 있다라면, 야곱도 죽고 요셉도 죽었습니다. 또한 우리 또한 죽게 되어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않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천국과 그리고 지옥으로 들어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분명한 사실일 것이에요. 더 많은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런 전도자, 선교자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셉은 경건하게 살았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생명의 말씀을 밝히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네 족장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 요셉 이야기가 나오는데 믿음의 대를 잇는 그런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어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대를 잇는 충성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어내시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할아버지의 믿음도 좋았고 아버지의 그리고 어머니의 그리고 자녀들의 믿음 또한, 손자 손녀들의 믿음 또한 좋은 그런 대를 잇는 그런 명문가를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 가정들 그리고 교회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창세기 50장 그리고 49장 마지막 절에 가보면 이제 49장에는 그 12아들을 축복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그리고 임종을 맞이하는 그 야곱이 자신을 그 가나안에 묻어달라라는 그런 유언을 남기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이 유언대로 요셉은 그 실천하는 그런 순종의 모습 또한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이 49장 33절에 야곱이 아들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이때 야곱의 나이가 147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30세의 나이에
이집트로 와서 17년 살고 그 다음에 숨을 내어 쉬고 그리고 왔던 그곳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갔다라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라는 표현을 쓰지만 우리는 돌아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오늘 33절에도 보면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시편 116편 15절에 보면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히 여기리로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다 그리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 그 사람들, 주께서는 그들을 귀히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께서 귀히 보시는 그런 돌아감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50장 1절에 보면 울며 입을 맞췄다라는, 여기에 울었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제가 이 성경을 해석할 때 반복적으로 나오는 그런 문장이 아니면 단어가 그 장을 해석하는 키워드라는 말씀을 자주 드렸었는데, 보면 1절에도 울었다라는 표현이, 3절에는 당연히 장래가 났으니까 70일간 애곡했다라는 표현이, 10절에도 애곡했고 11절에 애통했다라는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17절에도 울었다라는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야곱은 참 울보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험난한 인생을 살잖아요. 험난한 인생을 살거든요. 그래서 또순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어 기제가 발달해 가지고 그냥 조금도 손해 보지 않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조금이라도 인격적인 침해를 받았다라는 그 자신의 어떤 생각과 판단이 있으면 저 사나운 그런 사람처럼 달려들어서 배나 갚아주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성경은 그 예수님을 믿고 본 어게인 하게 되어지면 그 성품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로 시작되어지는 그 8가지의 그 말씀은 그 성품에 관한 겁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겠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온유하고, 이왕이면 예수 믿고 인격적 변화가 이루어져서, 그래서 제가 예배 시간에 계속 웃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죽어라고 말 안 듣는 이유는, 웃고 싶어도 그 살아오는 세월 동안에 그게 각인이 된 겁니다. 그게 편한 거예요. 키가 크고 싶고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저기 접고론 가서 뼈를 맞추면 키가 그 숨겨진 키 5cm가 나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익숙한 자세로 다시 돌아간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러니까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 자세를 좀 고치고,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 애들 볼 때마다 등짝을 때렸거든요. 제일 많이 맞은 애가 예준이 지금 190을 향해 달려가고 있잖아요. 제가 근데 뺀질거리고 피하 다니는 애들이 있거든요. 진성이 혜성이 맨날 때렸어요. 유성이는 저기 허리 등 때리기에는 조금 해가지고 머리를 때렸더니 그 세 아들 가운데 더 작아진 것 같아요. 하여간 그렇습니다. 키가 중요한 건 아닌데 그래도 자세를 바로 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어깨를 펴시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두려움은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세상을 향해서 당당함을 갖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쫄자 들어가는 거 안 하잖아요. 장기 안 두고, 쫄면 안 먹고, 쫄바지 안 입고. 농담하면 좀 웃어요. 아니 무슨 예배 마치면 뭐 빚 받으러 온 사람처럼 그렇게, 이 분위기 어떻게 할 거예요? 설교 쉬운 줄 알아요? 옆 사람에게 너도 목사 되라. 제가 그 설교 시간에 인상 쓰는 사람들 불러다가 꼭 얘기하거든요. 너도 목사 되라. 너도 목사 돼가지고 너 같은 교인 만나가지고 설교할 때마다 눈을 어디다 둘 줄 몰라 해라. 뭐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쳐다볼 수가 없어. 쳐다보면 시험 드니까 나도 시험 안 들라고 저 화면에 비치는 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웃어요. 웃어봐요. 자, 하나, 둘, 하나, 해요. 이렇게 하나 하고 둘, 웃는 연습을 좀 하시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울었다라는 것은 요셉이 정서적으로 건강했다라는 겁니다. 기쁜 일이 있으면 기뻐할 줄 알았고, 슬픈 일이 있으면 슬퍼할 줄 알았고, 분노할 일이 있으면 분노할 줄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감정이라는 스펙트럼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의 감정이 뭐 기쁨도 충만하고, 뭐 슬픈 일이 있을 때 슬픔도 충만하고, 분노해야 될 때는 분노도 충만한 뭐 이런 의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하나의 감정만 있는 거잖아요. 늘 화나 있는 거. 그래서 예배 시간에도 늘 인상 쓰고 있어요. 집에 가서도 인상 쓰고 있고, 회사 가서도 인상 쓰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 있는 자리는 불편해요. 불편한 겁니다. 그런 아내하고 살고, 그런 남편하고 살고, 그런 자식과 그런 부모하고 산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렸을 때부터 그 모습을 보고 자란다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세월이 흘러가면서 거울을 보면 제 얼굴 속에 저희 어머니가 있거든요. 왜 그렇겠습니까? 계속해서 보고 자라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저희 누나가 임신했을 때 그 잘생긴 사람의 얼굴을 붙여놓고 이렇게 보잖아요. 아니면 예쁜 사람 얼굴을 붙여놓고. 저희 누나는 신념이 있었어요. 아들일 것이다. 그래서 제 얼굴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맨날 바라본 거예요. 그리고 애가 태어났어요. 보배예요. 저랑 똑같이 생겼어요. 은채랑 닮았잖아요. 깨알같이 자아자찬하는데 그냥 뭔 말을 하는지. 그러니까 정서적으로도 건강했다라는 거예요. 용서할 줄 알았고, 그리고 용서한 것은 다시 기억할 줄 하지 않는 그런 건강한 정서를 누가 요셉이 가지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예수 믿은 지 모태신앙도 있고 오랜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그러면 팔복의 그런 심령 상태를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뒤에 보면 요셉도 임종하게 되어지는데, 요셉은 110세에 세상을 떠납니다. 요셉은 왜 이렇게 일찍 떠났죠? 야곱이 우리 조상이 살아온 세월에 비교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요셉은 고생을 참 많이 했잖아요. 노예로 팔려가고, 제대로 잠을 잤겠습니까? 제대로 먹었겠습니까? 늘 생명이 경각에 놓인 그런 위험들, 그리고 그 억울한 그런 누명 속에 흘렸던 그런 눈물들, 그리고 과중한 업무를 맡잖아요. 애굽의 총리가 되었지만 총리로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은 정말로 과중한 스트레스잖아요. 위에서 누르는 그 왕의 그 압력이 있을 거고, 그 백성들의 그런 원망들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렇게는 오래 살지는 않은 거예요. 야곱보다는 덜 사는 것을 이제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야곱이 죽었어요. 그런데 이 시신,
이 더운 나라의 시신은 빨리 부패하겠죠. 그리고 이 시신을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로 가야 되는데, 그리고 애굽의 장래 문화는 미라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유일하게 그 야곱과 그 다음에 요셉이 미라화 되는 거죠. 그리고 원래 제가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했었는데 시간을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그 영상을 따로 보여드리지 않겠지만 그 교인 단톡에 공유하도록 하겠는데,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 그 족장들의 무덤, 그래서 야곱, 뭐 리브가, 이삭, 그리고 레아가 묻혀 있는 그 무덤이 있잖아요, 헤브론에. 거기에는 한쪽은 모스크가, 그리고 한쪽은 그 회당이, 그리고 그 지하에는 아브라함의 무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무덤은 그 강철 그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회당에 들어간 사람은 회당 쪽에서 보게 되어지고, 문은 있는데 회당에서 그 이슬람 사원으로 못 넘어가요. 그러나 그 회당에서 그 무덤을 바라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이슬람 사원에서 무덤을 바라볼 수 있는, 그곳이 맞냐 틀리냐, 근데 1세기서부터 그곳을 이렇게 그 보존한 것을 보면 그곳이 맞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향재료를 넣어서 미라를 만들어서 그 다음에 국가적인 그런 장례를 이르게 치르게 되어지는데, 이 향재료를 넣는데, 그러니까 미라를 만드는데 40일 걸렸다 이렇게. 그리고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서 곡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모세가 이제 하늘나라로 주소지로 옮겼을 때, 아론이 하늘나라로 주소지로 옮겼을 때 30일 동안 울었다라는 표현을 보면 70일 동안 그 우는 건 아니고 아마 그 미라 처리하는데 40일, 그리고 그 애통이 하는데 아마 30일 이렇게 더해서 70일 걸린 것으로 아마 보는 거고요. 그 역사학자 헤로도토스가 미라 만드는 방법을 그 기록해 놓은 내용을 좀 인용하면, 먼저 사람 콧구멍을 통해서 뇌를 긁어낸대요. 이 뇌를. 그리고 방부제인 몰약과 향을 이 빈 곳에 채우고요. 그 다음에 배를 째고, 그 다음에 내장을 긁어내는 거죠. 내장을 긁어내는 이유는 이집트인들에게 있어서 배는 과식, 그 다음에 무절제한 그런 음주, 그래서 범죄의 장소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장을 이제 긁어내고, 그 다음에 빈자리는 향재료를 채우고, 그리고 갈라진 배는 다시 꿰매고, 그 다음에 천연 탄산소다로 씻어내고, 그리고 온몸에 고무 진액을 바른 다음에 세마포를 싸서 이제 관 속에 넣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처리하는데 40일이라는 그런 시간이 걸린 것을 볼 수 있고, 이렇게 미라 처리하는 것은 귀족만 할 수 있는 거고, 그냥 일반 백성들은 나일강에 버렸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애굽의 장례법으로 장례를 치르긴 했지만, 야곱의 시신은 가나안 막벨라굴로 막벨라굴에 그렇게 안장되어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운구하는 행렬이 이제 4절서부터 9절까지 나오는데, 곡하는 기한이 지남에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어놓으며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착각할 수 있는 게, 요셉이 셋째 치리자인데 왜 바로를 직접 대면하고 말하지 않고 사람을 통해서 말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집트의 그 장례 문화와 그 다음에 유대 장례 문화가 서로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이야기할 수 없었던 것은 바로에게 나아갈 때는 시험을 깎아야 하는데 요셉은 애곡하는 기간 동안에 뭘 할지 못한 겁니까? 시험을 깎지 못한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상중에 있는 사람의 애통의 표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집트의 문화하고 그 다음에 히브리 문화가 뭐 서로 다른 것이고, 두 번째 이유는 그 장례를 치르는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 파라오를 만나면 이제 부정탄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었던 것으로 보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이제 요청하죠. 왜냐하면은 국사를 돌봐야 하는 중요 책임자가 상당 기간 자리를 비우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라는 누가 통치합니까? 그래서 그 바로에게 요청하는 이런 일련의 내용들을 보면, 이 사람은 인생에 고난이 이렇게 많았었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정서적으로 건강하고 그리고 부모를 떠나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의가 바를까,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저도 이제 아버지가 없었기 때문에 그 호로자식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정말 애를 썼거든요. 조금만 실수하면, 옛날 사람들은 뭐 지금은 이제 세대가 많이 변해서 지금은 그래도 이렇게 그 MZ 세대 있잖아요. 그냥 미쳐 지랄하는 세대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 써놨는데 막말하지 말아라. 근데 그래서 하여간 그 MZ한테 얘기할 때는 되게 좀 조심스러워요. 그냥 어제도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데 엘리베이터가 1층에서 열려서 앞에 여자가 서 있길래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전 내려가요 그러는 거야. 그럼 왜 눌러? 누르지를 말아야지. 내려갈 때는 하살표가 밑으로 있는 걸 누르고 올라갈 때는 하살표가 위로 있는 걸 눌러야 되는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나 빨리 가야 되는데.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혈기가, 저한테 혈기가 가득하다라고. 집에 가는데 누가 있겠습니까? 아내나 딸이겠지. 그래서 이렇게 저도 이렇게 정서적으로 좀 이렇게 건강하면 좋겠다. 짠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지 마시고, 그게 여러분 이야기예요. 다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요. 저한테 우리 목사님 성격이 좀 그래 그러면 너도 그래. 옆 사람에게 너도. 그죠? 그러니까 눈 이렇게 편안하게 뜨시고 자 이렇게 웃으시면서 그러면은 뭐 서로 좋잖아요. 제가 왜 이렇게 조용조용 설교하겠어요. 제 친구 사모가 제 친구한테 여보 이것 좀 들어봐요. 그래서 뭔데? 그랬더니 조 목사님 왜 이렇게 화가 났어요? 제 설교하는 영상을 어떻게 봤나 봐요. 제가 한국 와가지고 제가 설교를 이렇게 공개를 안 해야 되는데 요즘 이 공개를 하나 봐요, 유튜브에. 그래가지고 은채가 그래서 요즘 진짜 말도 조심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저 화 안 났어요. 그냥 제 음색 음파가 화난 것처럼 들려요. 제가 조금만, 그리고 제가 사람 기분 나쁘게 하는데 최적화된 목소리예요. 그러니까 누가 오해하면 아니라고. 우리 목사님 천사 같은 분. 옆 사람에게 인사해, 김창업 집사님이랑 한진규 집사님. 옛날에 저를 아는 분은 우리 목사님 안 변할 줄 알았는데 변했다고. 우리 목사님 천사 됐다 그래. 당신 엄마 그런 거야 나.
더워 죽겠네. 여러분들, 그런데 7절 9절에 보면 그 장례 행렬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따라간 줄 아십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따라갔습니까? 그래서 그 요셉은 바로의 허락을 받아요. 그런데 반드시 돌아오겠다라는 약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요셉을 얼마나 신임했느냐라는 겁니다. 얼마나 신뢰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장례식 왜 가죠? 장례식장은 가보면 아들 손님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들이나 자녀가 그 사회생활을 잘하면 손님이 많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야곱은 장례를 정말 화려한 장례를 치르잖아요. 요셉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런데 이런 장례를 치를 수 있었던 것은 요셉 때문이죠. 그래서 바로를 만났을 때 야곱이 나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런데 그 애굽에서 17년은 그 아들 잃어버린 지 22년 만에 만났죠. 그리고 정말 행복하고 기쁘고, 그래서 저희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노년도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노년도 부족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노년에도 노년에 눈물을 흘리는 일이 아니라 늘 행복하다는 그런, 그죠? 어느 순간에 자연을 돌아볼지도 않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저 청명한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한국 하늘이 이렇게 낮았어요? 한국 하늘이 되게 낮대. 옛날에 천고마비잖아요. 그래서 하늘은 높고 말이 살찌는 계절이라 그러는데 하늘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은채야 하늘이 예쁘지. 은채가 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하늘이 너무 예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하늘이 예쁘더라고요. 하늘이 너무. 그랬더니 우리 교회 권사님이 옛날에 우리 목사님 갱년기시네. 그 얘기는 내가 꽃 사진을 이렇게 찍고 있는데, 내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는데 엄장로 부인인데, 그분이 목사님 갱년기시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사진 찍을 때마다 갱년기시네. 여러분, 갱년기가 아니라 이렇게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자연과 화해합니다. 개 보면 발로 차는 사람들 있죠. 아직까지 하나님과 화해가 안 된 사람이에요. 꽃 보면 막 꺾고, 우리도 꺾어서 꽂아놨네. 다행히 우리가 꺾진 않았어요. 괜히 얘기했어요. 정진영 권사님 시험 받아가지고 꽃꽂이 안 할라. 한국 오니까 얼마나 눈치를 보면서 설교해야 되고 이게 살아야 되는지 피곤해. 그래서 또 여러분들 이 장례가 여기 보시면 그 국장으로 치러지거든요. 바로의 신하 모두, 궁의 원로 모두, 나라에 있는 원로 모두, 요셉의 온 집안과 그 형제, 여러분들 남겨진 것은 어린아이와 짐승뿐이래요.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그 장례식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걸로 끝이 아니죠. 병거와 기병까지 국경을 넘는 일이니까. 여러분들 이게 부러운 게 아니죠. 우리는 뭐가 부럽죠? 믿음이 대를 잇게 됐다라는 게 부러운 겁니다. 예루살렘 여자들아, 너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네 자신과 자녀를 위해 울라 그러잖아요. 왜 나를 위해서 우니? 예수님 뼈 조각 새 조각 박힌 40대 맞으면 죽는 39대
매를 맞고 50kg가 되는 그 가로목을 지고 그 골고다로 오르는데 3번 쓰러지잖아요. 근데 여자들이 울면서 머리에 가시가 온몸이 피투성이가 돼서, 여러분들 이렇게 묶여있는데 쓰러지면 뇌진탕이에요. 도저히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어서 다른 사람이 쥐어서 골고다를 오르는데, 예수님이 그러면서도 발걸음을 멈추고 뒤돌아봐서 한 얘기가 뭐냐면,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라는 겁니다. 인류 구원을 위해 영광스러운 십자가를 지르고 승리를 위해서 가는데 너네 왜 우냐라는 거예요. 정말 울어야 될 건 네 자신을 위해서, 네가 신앙을 지키고 그 신앙이 다음 때로 계승되는 거.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과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돼요. 내 자녀가 하나님 잘 섬기고 또 그 자녀가 하나님 잘 섬기고. 그래서 우리가 부러운 거는 신앙의 가문을 이루고 신앙이 계승되고 있다는 것, 신앙의 대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 아멘. 그것을 다짐하셔야 돼요. 13살 넘으면 말 안 들어요. 잔소리 한다라고 듣지 않습니다. 그때는 잔소리를 멈추고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울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내 손을 떠났어요. 내가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전에 잘 양육했어야 되는데 안 되면 그 다음엔 우는 수밖에 없어요. 한국교회가 어려워져 가고 있는 이유는 교회 속에 눈물이 말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자녀가 어떻게 보면 가시처럼 보이지만 그 가시가 나를 찌르고 찔러서 내가 교만하지 않고 자고하지 않고 그 다음 뭐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하는 복덩어리라고 생각하시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얼마나 가나안 가서도 또 7일 동안 또 장례를 치르면서 우는데, 그 가나안 사람들이 듣고 이 울음은 애굽인의 애통이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울었다라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 장례가 났는데, 저희 어머니 이제 어느 교회를 다니니까, 근데 그 장례위원장이 정말 시험 들게 했었어요. 정말 제가 뭐라고 소리 하려다가 이제 하지는 않았는데, 이제 뭐 누님들이 울잖아요. 근데 왜 우냐고 소리치는 거예요. 진짜 뭐 저런 게 다 있나. 저런 것 때문에 저런 장로 있는 교회도 피곤할 거고, 목사님도 참 안 됐다 생각을 했는데, 아니 누가 천국 간 줄 몰라? 이 땅에서 다시 못 보니까 그리워서 우는데 그걸 왜 못 울게 해? 그때 안 울잖아요? 그러면 살아가면서도 생각나요. 아니 요셉도 울은 거를 지가 뭔데 울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울면 옆에 가서 위로나 해줄 것이지, 지는 믿음이 좋고 우리는 믿음이 없어요? 그잖아요. 열받아. 그래도 웃으면서 자, 제가 옛날 얘기했잖아요. 자, 보세요. 여러분과 저를 비교해 보는 거예요. 뭐 아닌 척 시치미 떼지 마시고. 여러분의 부모님 옛날 얘기 계속 하잖아요. 왜 그런 줄 알아요? 그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지금 서운한 거 계속 열어보는 거잖아요. 조금 있으면 그 형들도 열어봐요. 17년 전에 용서된 거를 다시 꺼내가지고 계속 열어봐요. 그러면 이런 일이 왜 벌어지느냐라는 겁니다. 용서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뭔 거예요? 혈기가 있어서 그래요. 성격이 못돼서 그런 거예요. 옆 사람에게 너 말이야 라고 하면 시험 드니까 늦게 와서 웃음소리로 나왔어요. 할렐루야. 아유.
아유, 확. 그래요. 좋은 날 왔어요. 다른 날 왔으면 소리쳤을 텐데. 아이고, 더워라. 근데 그 헤브론으로 가는 그 여정이 나오거든요. 그 헤브론으로 가는 여정이 나오는데, 이집트에서 가면 시나이 반도로에서 가잖아요. 그래 해변가를 따라 올라가면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가지고 해변가로 올라가면 한 15일? 뭐 이 정도 걸리는데, 뭐 가데스 바네아로 해가지고 그 요단 동쪽에서 요단 도하를 해서 헤브론으로 간 거예요. 근데 이 루트가 무슨 루트냐면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루트예요. 그러니까 260년, 여러분들 우리가 착각이 뭐냐면 애굽에서 400년 노예 생활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할 때 400년은 아브라함이 그 하란을 그 갈대아 우를 떠날 때부터 카운트해서 400년이에요. 그러니까 이때서부터 26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루트가 출애굽 루트예요. 그러니까 그 루트를, 그러니까 나중에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에 물들고 그래서 노예로 전락하지만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통해서 다시 출애굽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을 예표하는 내용인 거죠. 요셉이 그 예수님을 예표하잖아요. 은 20에 노예로 팔리듯이 은 30에 예수님이 팔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 신명기 모세오경이잖아요. 그런데 이 기록할 때 그 시점이 있잖아요. 어디에서 바라보고 이걸 기록하느냐라고 했을 때 동쪽에서 바라보고 가나안을 기록하고 있는 거니까 그게 모세의 시점이거든요. 모세가 지금 바라보면서 그때 사람은 아니지만 이렇게 구전되어 온 거잖아요.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그걸 바라보는, 그래서 서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만약에 해변 길로 갔다라면 이제 동쪽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은 서쪽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야곱의 그런 인생을 그 사자성어로 정의하면 정말 파란만장한, 야곱의 표현을 빌리자면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의 노후 17년은 정말 행복하고 부족이 없고 풍요로운, 그리고 뭐 지금 장래로 이야기하면 호상이죠. 자신이 유언 다 하고 그 12아들 다 보고 그리고 발을 가지런히 모으고 그 다음에 숨을 거뒀던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아버지 명령한 대로 장사하고 그 다음에 14절에 보니까 형제와 호상꾼들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다. 그러니까 7일 장례 치르는 기간 동안에 그 사람들은 돌아가고 가족들과 그 호상꾼이라는 것은 그 호위하는 군대들만 아마 남았던 것 같고, 그리고 그것을 마치고 돌아오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성계의 그 위화도 회군 아십니까? 이성계가 고려 말기에 요동 정벌을 위해서 군사를 이끌고 그 압록강 그 위화도까지 갔는데 거기서 회군하잖아요. 근데 가는 날짜의 그러니까 가는 날짜가 10 며칠인가 걸렸는데 14일인가? 아닌데. 그러니까 그 18일 정도 걸려요. 가는 날짜가. 근데 돌아올 때 정말 9일 만에 개성에 오거든요. 9일 만에. 그래서 그 고려를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이제 조선을 이제 건국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들 왕이 요셉을 얼마나 신뢰했으면 그 사람들, 지금 그 나라의 중요한 요직의 사람들이 다 간 거잖아요. 군사들과 다 이끌고 간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와서 그 다음에 이집트의 파라오 정권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요셉의 그 나라를 세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 왕으로부터 신임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15절, 우리가 읽은 26절까지에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이 문제라기보다는 야곱의 죽음 이후에 그 형들이 사람을 보내요. 사람을 보낸 이유는 뭐냐면 요셉이 복수할 수 있다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15절에 보니까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고자 아니할까 하고. 두 번째 이야기인데, 첫 번째 이야기는 우린 죽는다라는 이야기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 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매듭을 좀 지고 이렇게 살아가면 참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무엇인가 매듭을 짓지 않는 겁니다. 제가 필리핀 떠나올 때 제가 임마누엘 교회 그 사임하겠다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유목사 후임 세우자 이야기하고 그냥 나는 사임 처리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장로님들이 그냥 오래 계셨으니까 그냥 원로 목사 하세요. 그래서 너무 젊은 나이에 이제 원로가 됐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라 그러면 필리핀의 사역을 우선 매듭을 져야 되잖아요. 그죠? 타고 온 배는 좀 태워야지 또 계속 그 길을 그리워하고, 물론 이제 사역, 이제 학교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뭐 사역 때문에 이제 가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사역에도 그 선교지 이양이라는 매듭이 이렇게 젖어야 되는 거잖아요. 매듭이. 그런데 인생도 그런 거잖아요. 우리의 인생, 여러분의 인생은 매듭을 이렇게 짓고 있습니까? 요셉은 매듭을 졌어요. 이 형들을 만나고 17년이 흐른 후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거잖아요. 그때 형들, 거의 18년 전에 형들이 그 가나안의 양식을 구하러 왔을 때 자신을 밝히고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부둥켜 안고 그 다음에 용서했잖아요. 그런데 형들은 지금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왜 두려움에 사로잡히냐라는 거죠. 죄 때문이죠. 죄의 문제가 이들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어서 원죄의 삶을 받은 거잖아요. 삶에 묻어오는 자범죄를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고 씻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이전을 떠날 때는 새 출발하는 거잖아요. 매듭을 짓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난 건 좀 잊어야 되는 거잖아요.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요셉의 형들처럼 17년 전 그거 계속 열어보는 사람들입니까? 그러니까 옛날 얘기 계속 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서운하게 한 거 계속 얘기하고, 뭐 10년 전, 20년 전 개척할 때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가짜입니다 라고 했는데 눈 맞았다 쳤다고 교회 안 나오고 자기 보고 가짜라고 얘기했다고 그 얘기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매듭을 좀 집시다. 예수 믿는 거는, 그러니까 여러분의 얼굴에 우리의 얼굴에 뭐가 없냐면 기쁨이 없는 거예요. 계속 매듭을 못 짓는 거예요. 계속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계속해서 뭐 하는 겁니까? 거짓말하게 하고, 계속해서 죄책감에 시달리게 하고, 계속해서 고통받게 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기뻐야 되는데 안 기뻐. 우선 살아온 세월이 슬퍼. 예? 그리고 그 계속 곱씹고 앉는 거 있잖아요. 야곱처럼 험악한 세월 살았다고. 예? 산전수전 공준저 해전 다 겪었다고 뭐 그러고 앉아 그냥 쏘하시다. 아유 힘들어. 웃지도 않고 진짜. 그렇게 웃으라고 얘기하면 좀 웃고 설교를 들을 텐데야 후기 인상파들처럼 인상 뻐끌고 앉아가지고. 여러분들, 요셉은 이런 형들의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울었어요. 예? 여러분들, 죄는 계속해서 죄책감으로 우리를 끌고 가요. 그래서 죄의 문제를 떨쳐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따 기도할 때 주님 회개하셨잖아요. 사람에게 잘못해서 사과하세요. 예? 저도 누가 잘못했는데 뭐 10년 지나 사과받은 것도 있고 15년 전에 사과받은 것도 있지만 받으면 뭐 계속 갖고 있나요? 아니죠. 제가 한국에 왔다가 출국 금지돼가지고 강남금식 기도원 가서 제가 43일 금식하고 체중 25kg 빠지고 이랬을 때 저 그렇게 만든 사람 제가 돌아와서 여러분들 제가 이제 보식하고 이제 회복해야 되잖아요. 25kg 다시 회복해야 되는데 3개월 정도 보식하고 체중이 어느 정도 돌아와가지고 필리핀 다시 가게 됐는데 제가 도착해서 처음 설교할 때 여러분들 제가 먹는 비타민에 보니까 세상에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여기다 사랑이라고 쓰세요. 그리고 드세요. 그리고 잊어버립시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 손바닥에 사랑이라고 써보세요. 쓰라면 좀 써요. 설교도 리액션을 잘해야 좀 즐겁게 하지. 예? 썼어요? 드세요. 복용하시고. 예? 꿀딱. 아유, 네, 진짜. 요셉은 여러분들 이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야곱이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형들이 이렇게 팔아왔다라는 걸 알았다라면 지금 16절서부터 17절까지 이야기하는 내용, 예?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아니 우리 아버지가 라고 하면 안 돼요? 당신의 아버지는 뭐예요? 같은 아버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들이 얼마나 필사적인 것을 보세요.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예? 형들이 너에게 악을 행했지만 용서해달라. 그러니 용서해 주세요. 이런 거잖아요. 예?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믿어서 죄 용서를 받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맨날 보따리 들고 와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쫙 나열하고, 그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그리고 나한테 맡기고 너는 내가 주는 짐을, 가벼운 짐을 져라 라고 했는데, 아니에요, 내일 올게요. 또 와가지고 또 나열하고 또 싸들고 가고 또 나열하고 또 싸들고 가고. 예? 사람들 만나면은 저는 한이 많아요. 그래서 나는 그래서 국어사전을 찾아봤어. 한이 많다라. 그래서 그 권사님들이 그런 말 많이 하거든요. 저는 한이 많아요. 그죠? 그래서 찾아봤더니 억울하게 죽은 귀신이 들렸단 말이더라.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저는 한이 많아요. 그러면 아유, 저 귀신 들렸구나 이제 이 생각을 하는데, 좀 내려놔. 좀 과거는 잊어. 그걸 17년 동안 갖고 있은 거잖아요, 형제들이. 예수 믿으면서.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기쁨이 없어. 교회 가면 다 후기 인상받을만 있어. 직분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 인상 쓰고 앉아 있어요. 그게 정말 예수 믿는 거예요? 예? 또 눈 맞추면 안 되니까.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필사적으로 꾸며낸 것이다. 이렇게 필사적으로. 예?
그래서 누구를 보냈는데 요셉이 울었다라는 말을 들으니까 쫓아와서 요셉에게 무릎을 꿇고, 이거는 요셉이 어렸을 때 꾼 꿈에 또 한 번의 예언 성취잖아요. 여러분들 두 차례나 용서를 구하고, 근데 이거는 17년 전에 용서한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또 기도할 때 옛날에 용서받은 걸 또 꺼내가지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죄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너 내가 5년 전에, 3년 전에, 2년 전에, 1년 전에, 한 달 전에 너 예수 믿을 때 회개해서 내가 너 용서했지 않냐. 그러면 용서받으면 신앙생활이 기쁠 것 같아요. 신앙생활이 즐겁지 않으세요? 왜 여러분의 어깨에 그 죄의 무거운 짐을 계속해서 지고 그것을 계속해서 열어보느냐라는 겁니다. 지난 과거는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인데 인생을 좀 잘 살고 싶어요. 목회도 잘하고 싶고. 근데 이골이 안 나요. 어제도 밤새 설교 준비했는데 설교도 이골이 안 나요. 누가 좀 써주면 좋겠다 이 생각 들어요. 그래서 교회 몇 사람 신학교 보내고 설교 좀 써와라 그럴까. 요셉은 울었어요. 여러분들 17년 얼마나 조마조마하며 살았겠어요. 17년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우리는 당신의 종이다 하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요셉은 얼마나 슬펐을까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노라. 아멘. 루터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죄를 범하기는 쉬운데 범한 뒤에는 그것이 늘 양심을 찌른다라고. 언제까지요? 사죄받기 전까지는 그렇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인품이 계속해서 드러나거든요. 요셉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 저는 이렇게 저도 이제 힘든 세상을 살았고 선교지에서 26년간 정말 힘들었죠. 그런데 어느 날 보면 내가 왜 이렇게 옹졸하지? 제가 금요일 날 예배 잘 마치고 쓸데없는 얘기해가지고 예배 잘 드리고 왜 사람들한테 시험 주냐고 아내한테 또 혼났어요. 젊었을 때는 엄마한테 혼나, 결혼하니 아내한테 혼나, 요즘은 딸한테 혼나고, 이제 나이 들면 의사한테 혼날 거 아니에요. 이게 남자의 인생이에요. 근데 겸손하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합니까? 내가 재판관입니까? 그러면서 요셉은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어쫓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모든 두려움이, 여러분들 쫄지 마. 안 두려워. 우린 승리할 거야. 아멘? 네. 나는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물론 이제 성경에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라,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래서 요셉이 진노함에 맡긴 건 아니에요. 요셉은 그냥 형들을 용서했어요. 요셉은 나는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다. 보디발의 아내 사건 났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나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재판관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20절에 물론 당신이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꿨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전화유복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다리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힘들고 어려울 때 있죠. 저도 그럴 때 있었어요.
눈물로 밤을 지새울 때도 있었고 심장을 칼로 찌르는 것처럼 아플 때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 계속 들려오는 메시지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죠. 뭐 출국 금지되고 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돌아갔더니 교회 건축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하유복의 하나님. 아멘. 가고 싶었던 미국, 가고 싶었던 아르헨티나, 가고 싶었던 나라들은 다 못 가고 가기 싫었던 필리핀 갔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사랑하는 아내 만나고 뭐 그 자녀, 저는 불효자이기 때문에 알아요. 불효자이기 때문에 불효자는 나그네의 삶을 삽니다. 정착을 잘 못해요. 그래서 제가 불효자였기 때문에 결혼도 제가 뭐 40 넘어서 하고 뭐 이렇게 40대 하고 그런 거잖아요. 아유. 자, 보세요. 그러면서 한 발 더 나가서 내가 오히려 형들의 자녀를 기를게요. 보호할게요. 받들어 섬길게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간곡한 말로, 이 간곡한 내부, 이건 심장이라는 말인데 내 마음을 형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가 내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이사야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다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일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로마서 8장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전화유복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몇 가지 지금 시간이 돼서 그냥 설교를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반드시 죽는다는 거. 반드시 죽어요. 그죠? 그러니까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 마세요. 오늘 주님 부르실 때 주님 앞에 어떻게? 어여치 떳떳이 설 수 있는. 아멘. 저는 사역자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들이 헛되지 않고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 같고 쓰는 게 목표죠. 여러분들도 각자의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 집안을 믿음의 명문가. 자, 좋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게 일생의 사명이야. 어떤 사람은 많은 사람 구원하는 게 일생의 사명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1000명 구원했는데 넌 1명 구원했느냐라고 하나님이 나를 상대평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를 절대평가합니다. 아멘. 어떻게 하겠어요? 제 그릇이 이만한데. 저는 많이 모이면 좋죠. 그러나 많이 모이는 사람 부러워한 적 없어요. 하나님은 나를 상대평가 안 해요. 너 왜 그거밖에 못했어? 이렇게 말하자. 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최선이에요. 하나님 묻죠. 너의 최선이냐? 예, 저의 최선입니다. 하나님. 그러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겠죠. 아멘. 여러분들 또 뭐 얘기했죠? 그만 죄의 짐을 내려놓으세요. 왜 17년 동안 그것을 계속 열어보십니까? 불편한 게 있으면 사람들과의 관계도 뭐 그동안 관계를 잘못되게 살았으면 앞으로 좀 좋은 관계 속에 살죠. 웃으면서. 그죠? 지하 24개. 웃어요. 웃는 것도 비웃음 말고. 아, 요새 아름답잖아요. 용서할 수 있는 게 힘이거든요. 용서할 수 있는 게. 죄를 짓는 사람은 죄책감에 고통에 살지만
용서한 사람은 평안 가운데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우린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말씀을 이렇게 신비에 새기고 우리도 기도할까요?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축복하심이 다시 말씀 앞에 신앙의 옷깃을 여미는 믿음의 사람들 위해, 가나안 교회와 필리핀 임마누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